사도행전 1장 9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여러분들 좀 읽고 계시죠? 사도행전을 처음에는 이제 좀 말씀의 진도가 좀 안 나가지만 이게 사도행전이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갈 때는 금방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사도행전이 어떤 얘기를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좀 늦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간 전하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셨죠.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가신 후에 이제 이 제자들은 어디를 봤냐면 그가 올라가는 하늘을 이제 보게 되죠. 왜 이렇게 하늘을 보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은 야, 진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우리와 이제 함께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지 했는데 40일 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가신 거죠.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군중들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다 떠나갔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제 어부들은 다 뭐하러 갔습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아이고 이제 다 꿈이었구나. 이게 일장춘몽이었구나.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도 아이고 3년 동안 헛수고 한 거구나 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허망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국이 다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좀 한 자리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꿈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은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다시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령이 올 거야. 성령이 온 다음에 성령을 받고 이제 나는 가야 돼. 성령이 대신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믿음을 주고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들을 다 기억하게 할 거야 하고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주어진다는 약속만 믿고 있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라 라고 하고 올라가시니까 뭔가 증명을 해주고 뭔가 종이 조가리로 써서 증서를 좀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딱 기도에 응답을 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말만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멀리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걸 보고 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허망할 수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해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황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늘 우리는 충돌을 하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늘 충돌을 합니다. 상황.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이 막 되게 좋고 행복하세요? 예? 막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인간은 다 여러 가지 고민과 좌절과 아픔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벌가도 다 그런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상황만 놓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올라가시는 것 같이 함께 하고 있으면은 이 상황이 좋은 것이지만 올라가신 상황을 지금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를 약속해 주셨냐?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5절 한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이제 물 세례가 다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세례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 대로 다시 이제 내려올 거야. 다시 재림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세요.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못 믿었겠어요? 못 믿었죠. 아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여기 같이 있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뭘 또 내려온대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지금 의심투성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내려온다 라는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재림. 그래서 여러분 재림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재림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언제 재림을 하느냐, 뭐 재림이 실제로 있느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그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 말로는 목사님이 막 믿어지세요 하면 다 아멘하죠. 나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재림은 실제 할까? 근데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사실 같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재림의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은 이게 동시에 구원이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팔이라는 것은 다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을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뭐를 얘기하시냐면 24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24장에 그 맨 앞에 요즘엔 그 주제가 딱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재난과 환난을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5장부터 쭉 환난이 나와요. 쭉 환난이 나오고 마지막에 내가 재림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것은 환난과 심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인데, 그 전에 뭐가 깨트려져야 되냐면 성전이 부셔져야 돼요. 성전이 부셔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성전이. 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또 졌죠. 그리고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는 누구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이 명령해서 졌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졌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그래서 이 성전이 뭐냐?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성전. 그런데 이 성전을 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 무너뜨려야 되냐? 이 성전은 지금 종교적인 껍데기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껍데기. 그래서 종교적인 껍데기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어떤 성전이 져야 되느냐? 교회. 교회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즉 이제 성전의 시대는 가고 교회의 시대가 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구약에 그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죠. 성전에서 양을 죽이고 막 소를 죽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죽일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으며 이 성전 껍데기인 예루살렘이 없어져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도 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가 딱 있는데, 모델하우스는 실제 건물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철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가지고 이 많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성전을 모시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성전이 우선이지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곧 그 전에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 함께 오는 겁니다. 오늘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 이런 예루살렘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성전은 뭐냐? 내가 열심히 율법을 잘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거죠. 그 성전의 껍데기.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이 나에게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것, 나의 욕심들, 나의 우상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성전입니다. 그것들이 무너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성전 껍데기를 없애시는 거예요. 우리의 껍데기가. 그래야 진짜 새 예루살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과 계시록에는 어떤 예루살렘이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새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성전을 막 측량을 해요. 그 새 예루살렘을. 예전에 그 성전이 아니라,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막 측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를 얘기하냐? 이제 성전은 없어지고 교회가 되어져가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니까 다시 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합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뭐가 단어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하질 못했습니다. 기도를. 왜 못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단지 뭐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예수님 덕에 그것만을 바랬던 거예요. 그것만을 바라다가 예수님이 잡혔죠. 그리고 잡히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도 기도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자빠져 잤잖아요. 네, 자빠져 잤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군대 있을 때 보초호 쓰다가 자빠져 잔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제가 혼자 산에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부대에서 혼자 산에 있었는데, 산에 혼자 여러분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혼자 있었어요. 한 7시간 동안. 근데 혼자 있다가 이게 뭐가 나타날 것 같고 막 그런데 갑자기 제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공동묘지 옆에서. 예,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푹 잤는데 하여튼 그게 생각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땐 하나님도 몰랐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자빠져 자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1시간도 기도를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희망과 소망과 없는 상태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고 이 제자들은 지금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어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었습니다. 인생에. 3년 동안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 감람원이라는 게 사실 예루살렘 그 도시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올리브의 언덕이에요. 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인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걷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를 다 정지를 시켜요.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이 금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이 되면 시장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치워요.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특히 집안에 있는 이스트, 누룩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필요 없는 것도 다 치우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마구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거리가 얼마냐면은 2000규빗이라고 그래요. 2000규빗. 1규빗이 얼마죠? 어디까지부터 1규빗이십니까? 1규빗. 1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1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45cm나 46cm를 얘기합니다. 저도 한번 재봤거든요. 자로. 거의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왜 2000규빗 정도로 그 걸어다니는 거리를 제한했느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신교단 이런 데는 그 차도 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버스도 타면 안 된다고 주일날.
그런 데가 있었어요. 주일날 옛날엔 저 커피 자판기 뽑아 마시다가 1시간 동안 벌 수도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재림교회는 예? 토요일날 아무것도 사면 안 된다. 그렇죠. 재림교회니까 거기는 안식일 재림교회는 구대래.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도 어떤 데는 양 잡는 데가 있습니다. 양 잡고 죽이고 막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데죠, 그들은. 그러니까 1규빗이 여긴데 2000규빗이 어디 나오냐면 2000규빗이면 거의 1km예요. 1km인데 왜 여기를 근거로 했냐면 여러분 민수기 35장 5절에도 나오고 특히 여호수아 3장 4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언약궤가 맨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그 본진은 뒤에 서고. 근데 언약궤와 그 진 사이의 거리가 얼마였어요? 2000규빗이었어요. 2000규빗. 2000규빗이 거의 1km예요. 그러니까 1km 언약궤가 먼저 가고 진이 그 이스라엘 무리들이 그 뒤에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1km를 2000규빗을 여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들, 이 구약에 있는 율법 이외에 덕지덕지 붙인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붙인 율법들이에요. 그것들이 장로의 전통과 유전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열심히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이들은 여겼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들을 다 없앴죠. 막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날 막 돌아다니시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막 하니까 안식일날 왜 돌아다니고 병 고치느냐. 니네 집 양, 소 이런 가축들 감 나가는 가축들이 우물에 빠지면 니들 안 건지냐? 안식일에? 니들 건질 거 아니냐. 근데 왜 내가 생명으로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 내가 생명 구하러 왔는데 그걸 안식일에 한다고 니들이 비판을 하느냐. 이 도둑놈들아, 이 사기꾼들아.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 그들이 어디에 모여서 다락방, 여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이제 제자들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제자들의 이름을 잘 모르죠. 한 4명 정도까지만 알지 잘 모릅니다. 특히 뭐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뭐 이런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여기 예수의 아우들까지 나오죠. 예수님이 첫째인 건 아시죠? 예수님이 첫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야고보서라고 있죠?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전에 기도를 못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이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성령이 너희들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누가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얘기했어요. 성령 세례. 그리고 이제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 이게 누가의 지금 사도행전의 1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세례, 기도는 곧 뭐냐? 이게 사도행전은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도 몰라, 성령 세례도 몰라, 기도도 모르는 게 사실
성전이었어요. 성전. 왜? 그거는 그림자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돼. 이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패턴이 나오는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기도를 알려면 누가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연결된 책으로 보셔야 돼요. 연결된 책.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기도를 실제로 가르쳐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여러 파가 있었어요. 특히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어요. 너무나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고요,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집단에서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주기도문을 얘기하시잖아요. 주기도문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주기도문을 하시고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뭔가 하실 얘기가 있으셔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들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문을 막 두드리란 얘기죠. 막 잠을 자나 안 자나 문을 막 부수고 들어갈 정도로 하면 얘가 떡을 준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 막 빡시게 하자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근데 담배가 부족합니다, 군대. 특히 이제 야외 훈련을 나가면 부족해요. 담배가 다 떨어져서 그 시골에 가면은 그 동네 그 점빵이라고 해서 가게빵. 근데 새벽 1시고 2시고 담배가 떨어지면 막 문을 두드려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쫄따구를 시켜. 야, 좀 담배 좀 사와. 아니 지금 뭐 1시인데 어떡하면 난 막 사와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드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막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눈을 뜨세요. 안 그런 가게가 없었어 그때. 그래서 무슨 담배를 백자, 청자 이런 거 지금 팔지도 않는 거 200원. 근데 뭐 팔팔 피다가 그걸 피면 막 이상하게 막 너무 독해요. 근데 하여튼 두드리니까 할아버지가 나와요. 두드리니까 할머니가 막 궁시렁궁시렁 욕하면서 또 팔아 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막 두드려서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이웃 친구에게 지금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과 아내가 다 지금 잠들었는데, 식구들이 다 잠들고 침실에 누웠는데 내가 줄 수 없다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네.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 8절에 간청이란 말이 나요. 간청. 예전 성경에서는 더 강하게 강청으로 나왔어요. 강하게 구한다. 이 강청이란 말, 간청이란 뜻은 그 헬라어 말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것은 아이도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아이도스. 아이도스는 부끄럽게 여겨지다, 부끄럽게 여기다, 수치가 일어나다 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간청이란 말은 물론 두드리는 것도 간청이지만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즉 이걸 복합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두드렸을 때 친구가 야, 좀 나한테 손님이 왔으니까 떡을 좀 줘.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게 없어. 떡을 좀 줘 했는데 두드렸는데 안 준다. 나 잠들었으니까 귀찮아. 가. 딴지 말아봐.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와 이 유대인 문화가 비슷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 체면 문화입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더라도 있는 척하고 무슨 척을 해야 되잖아요. 뭐 겸손한 척하고 뭐 좀 좋은 척 해야 되고.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여러분 이슬람이나 베두인족이라고 아세요? 사막에서 사는 베두인족. 우리가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아니면 뭐 굶어 죽게 되거나 목이 타가 죽게 되거나 그때 베두인족한테 발견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유대인, 그리고 베두인 이런 유목민족들 뿌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이웃과 나그네 그리고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대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벌이. 특히 이슬람 애들, 베두인 애들. 유대인들은 지금 안 그래요. 제가 유대인들을 조금 겪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탐욕스럽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너무 현실주의적이에요. 내가 할 권리를 딱 해놓고 그 권리에 조금이라도 누가 침범하면 용서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슬람이나 베두인들은 아직까지 정이 있어요. 이 사람. 대접을 하지 않으면 꾸란에 써 있어요. 꾸란이라고 해도 코란이라고 하는데 코란에 이웃, 나그네, 불쌍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지 않으면 벌이 떨어집니다.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당연히 대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을 한번 보면요.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형수가 동생의 아내가 되는 거죠. 동생의 아내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5장 5절. 그런데 그 형수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동생이요. 이제 싫어요. 싫어. 그러면은 그것들을, 그 형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면 25장 8절 한번 볼게요.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여자가 누구냐면 형수예요. 형수를 내가 맞이해야 되는데 싫으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서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형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침을 뱉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계속해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삼족을 멸할 집안, 저기 예전에 뭐죠? 반역했던 반역가의 집안, 배신자의 집안, 막 그런 집안으로 돼 있는 것처럼 빨갱이 집안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예, 저 빨갱이 집안이라고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도 뭐 그때 그랬잖아요. 그 부인 아버지가 그 빨치산이었다고, 빨치산 출신. 그거 가지고 막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투리를 잡게 되는 게 바로 유대인들도 신벗김을 받은 집안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치감을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결을 많이 했습니다. 할례 못하게 하고 안식일 못 지킨다고 해서 자결을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거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제 마사다 항전이라고 있어요. 마사다 항전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AD 70년에 사해 근처에 큰 산봉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평지로 된 위에 산. 거기서 이제 끝까지 로마와 항전을 하다가 다 자결을 합니다. 거기서 마사다에서. 즉 왜 자결을 하느냐? 자기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로마 이방인의 손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손으로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체면과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느냐. 자기 목숨을 내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게 자기가 수치가 당하니까 그 수치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줄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수치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줄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은 수치 때문에 주지만 수치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들로서, 딸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그 딸과 아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를 주시겠느냐?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뭐를 얘기하세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돼. 성령이 없이는 너희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성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기도는 다 다른 기도가 하게 돼. 그냥 종교적인,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감사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머물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주시고자 하고 떡을 준다고 얘기할 때 이 떡은 뭐냐? 산떡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1절에 나오고 48절에 나오는 산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제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사물과 이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될 거야. 그게 성령 세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막 이상한 말 하면서 거품 부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느냐 막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증표를 가져와봐. 야, 하나님의 나라 너 임했다면서. 그러면 로또가 되든지 아니면 뭐 복을 받든지 좀 가져와봐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절 누가복음 17장 2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세대에게 우리는 버림받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게 됩니다. 그렇죠? 칭찬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어. 네가 비리비리 하다가 야, 지금 진짜 찌질이 같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 컸냐, 잘 변했느냐. 야,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만 보이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성령이 임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낙심이 되잖아요. 그거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낙심을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근데 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왜 낙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면 내가 정말 성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온전한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사는가? 안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이 되는 겁니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롱받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에서 120년간 배를 짓고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오신 것 같지도 않고 재림을 해가지고 막 심판과 재앙이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세상 막 평화가 되고 인간 문명이 너무나 잘 사는 것 같고 핸드폰으로 모든 것들이 다 되고 이 세상 과학 문명을 이렇게 누리는데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들이 많고 북한도 이제 미사일도 안 쏜다고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와서 무슨 심판을 한다고 그러고 재앙이 떨어진다고 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헛소리 하지 마. 제발 정신 차려. 응? 교회에다가 돈 내지 마. 좀. 응? 그거 좀 많이 싸우잖아요. 돈 낸다고 그러고 몰래 막 돈 내다가 남편한테 들켜가지고 막 부부싸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올까? 오늘 기도하는 이 제자들도 정말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성령이 올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진짜 될까? 진짜 재림이 있을까? 의심 덩어리고 낙심 덩어리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이 세상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심어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를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 이 상황에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내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기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과부. 한 과부와 그리고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번거롭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그래 너의 원한을 풀어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너희의 원한 8절 18장 8절에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원한. 우리에게 원한이 뭐냐? 우리를 조롱했던 사람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원한이 풀어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맞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 달라.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의심될 때가 있고 나도 낭망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진짜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말은 약속이 어겨지고 인간의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은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올 때 성령을 받은 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다시 성령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 이게 사도행전 1장이랑 연결이 돼요. 두 증인. 증인으로 너희들을 살아라. 너희 교회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는 증거하는 곳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증거를 할 때 뭐가 나오느냐?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교회가 막 증거를 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두 선지자, 즉 교회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대요. 왜 괴롭게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성령이 그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깜빵 가서?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데. 그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선을 쌓고 자기의 행복을 쌓는 것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가 돼야 돼요. 교회 오면요, 여러분 복 받아요. 그리고 막 돈도 주고요, 막 선물도 주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거를 증거를 해야 되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저주를 퍼붓고 괴로움을 주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 세상이 죽여요. 죽임당한 교회를 보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잡고 죽임당하게 될 때 누가 화해를 했다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더라.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의 친구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리고 이 교회가 죽을 때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힘이 센데요. 대통령도 무릎 꿇기는 데가 교회예요. 네? 우리 MB도 무릎 꿇었잖아요. 여보라고 탁 옆구리 쳤잖아. 네? 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길자연 목사가 딱 그러니까. 이명박이 뻘쭘하게 있으니까 그 김윤옥 여사가 무릎 꿇고 있다가 옆구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었잖아요. 종교랑은, 권력은 이 한시적이지만 종교의 권력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대형교회 목사한테. 스님들한테 꼼짝 못해요. 국회의원 불려가잖아요, 그때. 조계사에 불려가지고 어디 국회의원이 스님들한테 훈계하냐고 그때. 그때 국회의원 누구였지? 지금 자유한국당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친박.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죽이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죽이냐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만드는 게 교회가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뭘까요? 답이 나오겠죠?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하면 안 돼요. 뭐에 대해서만 전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미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뭐냐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뭐 다 잘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봉사 좀 많이 하고. 밥은 주는데 복음은 안 주는 거예요. 밥은 많이 주죠. 막 떡도 주고 막 줘. 근데 복음은 안 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 가면 백화점처럼 막 스포츠 센터도 있고, 막 쇼핑 센터도 있고, 문화 센터 되고, 막 카페도 되고, 그런 것만 딱 되고 복음은 쏙 빼놓는 교회를 좋아해요. 왜? 진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죄로 인한 쾌락 때문에 즐거워하죠. 그 죄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죄를 선포하는 순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세상이 미워해요. 근데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게 복음과 함께하면 뭐라고 안 하겠지만 복음을 쏙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탁 빼놓고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그 영광, 그 영화로움만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 그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죽는 것이고, 악한 영들은 야, 교회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서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세상에서도 괴로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낙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를 해야 돼. 내가 힘 줄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 낙심이 돼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오늘 약속을 믿고 이들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죠? 혼자서 기도를 못해요. 모여서 함께 힘쓰니까 나중에 이제 2장에 그때 성령이 강림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주한이처럼 저렇게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주한이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엄마라고 부르고. 왜? 문제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문제가 있고 기쁨도 있지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이 힘과 소망이 있지 딴 때 힘과 소망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처럼 바뀌었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 받아서 바뀐 이 제자들처럼 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